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은 1절부터 7절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그 결과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앞에 20장과 연결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 등 크게 세 종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2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이 창세기 2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파카드는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 아쉘 디베르,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가 말한 대로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과 디벨을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던 그때, 즉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정확한 그때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 벤 리스쿠나브 이겁니다. 즉 레 아브라함 벤 리스쿠나브 이겁니다. 그의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즉 노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이긴 하지만 그 태는 사라의 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란 단순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태에서 난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13세에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과 그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즉 언약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이삭이라고 5절에서 불렀는가, 이츠학이라고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듣는 자가 나 때문에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창세기 18장 12절 이하의 사라가 이제 내년에 임신해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쉬는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 아가다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사라 때문에 웃었으며 기도하던 자들이 사라와 함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웃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 18절, 3장 1절, 4장 4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혹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함께 웃는 그러한 웃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무도 사라가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일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사라가 웃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서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했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아브라함의 순종, 이 두 가지 포인트가 2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1장 8절로부터 21절에서는 이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 이후 8절부터 21절까지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4개월 정도 되는 날이고, 그때 큰 잔치를 열었다, 큰 연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장 22, 24절에서 한나가 아이의 젖될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 나가지 않았다 기록하는 그 바로 젖을 떼는 날, 아마도 보통 24개월을 가리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에서 문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말,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린다라고 하는 미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츠학이라고 하는 그 이삭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준 아들, 즉 이스마엘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라의 요구는 고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상속권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런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매우 걱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일이 아브라함 보시기에 매우 나빴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 즉 이삭에게서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삭이 낳는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이 그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식량과 물을 준비해 주었고 하갈이 브엘셰바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엘셰바 광야에서 헤매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관목 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떨기나무 혹은 관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네겝에서 많이 자라는 키가 작은 덤불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더라. 그 한 바탕, 활의 사정거리만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2,000부터 8,000년까지 중석기 시대 때의 활의 사정거리는 대략 100야드, 즉 91.44m 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 해를 입지 않도록 두고 거기서 9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은 이삭과 달리 영토에 대한 축복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29절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25장 13절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그 13절에 의하면 게달이 이스마엘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1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하갈이 그를 위해서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란 광야는 창세기 16장 21절에 이스마엘에게 붙여졌던 나귀라고 하는 페레와 단어가 매우 유사하는, 그래서 파란과 페라 이것과의 어떤 언어 유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21절까지는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에서는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어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엘셰바 근처에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수량 200m 선을 지나는 부엘셰바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남쪽 지역까지 물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져서 마찰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즉 아브라함은 이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23절에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후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후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진 얘기가 되겠고,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7 암양은 계약을 맺는 데 필요한 양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것으로 7을 준비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냐고 질문하니까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 암양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셰바라 불렀다. 즉 7개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셰바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겨졌는가라고 하는 원인론적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를 드렸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셀 나무는 위석류 나무로서 능수버들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에셀 나무가 거기에 부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동안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밈, 라빔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